옹골 송천 갔다 왔을 때 그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좀 살아있다. 생동감이 있다. 만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전체가 볼 때 좀 어수선하다 할 정도로 규모가 없이 보인다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다 움직였어요. 주일학교 하는데 뒤에 서 있는 분들이 한 30명 넘었습니다. 반사들일 수도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고 학생회도 그랬고 좀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다 굴러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말끝마다 우리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양육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하고 각 교회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 교회 학교 시간뿐만 아니고 주중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다. 이 부분들은 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당 모습입니다. 예배당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건축된 예배당인데 예배당 규모는 저희보다는 비슷하든지 아니면 조금 적은 그와 같은 예배당 규모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배당과 우측에 체육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체육관은 말씀 보다시피 2001년도 전주 서부교회에서 한 40명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출석자는 한 320명, 그 다음에 침례 순종자는 250명, 그러면 차이가 꽤 있죠? 7, 80명, 한 100여 명까지 될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7,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구도자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2014년도 우측에 있는 그 체육관을 건축하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캠핑장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6분이 섬기고 있었고 집사가 5명이 섬기고 있었는데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저와 장로 6분의 사진이 찍혀 있는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예전에 한번 찍었던 그 사진인데 사진을 조금 확대해 드리면은 보다시피 이게 어린아이들과 청년층이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교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층 예배당 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 갖고 앞이 좁고 뒤가 넓은 이와 같은 곳인데 풀로 하면 한 300석까지 앉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날 예배드리러 갔을 때 꽉 찼었고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는 강대상 위에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한 20, 30명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체육관 우측에 있는 체육관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완성이 된 부분인데 그 실내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체육관 실내 모습입니다. 높이는 한 6, 7m, 내부는 한 150, 농구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배드민턴, 족구, 실내 축구, 탁구,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활용되는 체육관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2021년도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캠핑장, 글램핑장, 이게 캠핑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준비하는 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측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것은 숙소동, 우측에 있는 것은 강당동 해가 각각 60평씩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위에 우측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그 시내입니다. 밑에는 그때 원래가 송천교회 개척 20주년 해갖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짐작하면 저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원준 형제님, 저거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명 넘을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대부분 인원이 사진을 찍었던. 평수는 보니 그 교회가 구입한 평수가 1,500평, 국유지가 한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예배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뭐 그렇다 보니까 여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강대상 위에서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나중에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날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 60명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감사를.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뭐 이렇게 좀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해서 한 6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끝날 때 연보함을 앞에 놓고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이죠? 네. 여기에 조금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래도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이죠? 예. 여기 보면은 유치부가 17명인데 성도 자녀가 여기서 보면은 16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자녀 아닌 아이가 유치부에는 1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초등부를 보면은 초등부 총 57명에서 성도 자녀가 이게 안 보이죠? 예, 성도 자녀가 이 부분이고 출석 학생, 관련 학생 이 부분들이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 중에서 부모하고 상관없이 아이들만 지금 현재 와 있는 인원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매달 관리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불신가정의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 손을 놓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빛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회도 보면은 이 학생회 출석 인원이 이게 좌측에 있는 성도 자녀, 불신자 자녀가 이렇게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고요. 우측에 보면 토요학교라고 해서 축구교실, 농구교실은 남자아이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헬프 모임은 여자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까만 글씨는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고 파란 글씨로 된 아이들은 그냥 교회는 안 오고 축구하러 오고 농구하러 오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지금 현재 계속 오기는 오는데 그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적어놓은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와 같은 것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고등학교가 되면서 조금 더 교회와 출석하고 침례받은 아이들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청년회도 보면은 성도 가정, 불신 가정, 구도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청년회는 성도 가정보다는 불신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는 청년회는 자체가, 청년회가 지금 여기 총 몇 명인가 하니까 61명인데요. 61명인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31명 대 30이네요. 그래서 약 50%가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청년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학생부는 중국 유학생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초청을 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한 20-30명씩 와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침례받은 학생들이 한 10여 명, 한 4-5명은 이미 침례받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인원은 한 4-5명 정도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 환경과 문화가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대로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떤 방법과 어떤 시도는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저는 옹골교회 세 번째 이번 다녀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주일학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그림 중심으로만 넘어갈 테니까 이미정 자매님 잘 보셨다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사진 모습이고요.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 게시판 문제,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님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저거 같죠? 이게 뭐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갖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시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이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갔을 때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전체가 모였더라고요. 제 눈에 가장 띄는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몇 명인가요? 예. 당일 하루에 온 세 친구가 7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자극을 하는 것을 칠판에다 이렇게 했는데 세 친구가 당일날 7명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잖아. 이건 지금 현재 오류가 있네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할 때 아이들도 많지만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 많은 인원을 분반을 어디서 할까 생각했는데 끝나자마자 진짜 구석구석에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주변에 뺑 돌아서 바깥에 있는 조그만 홀까지 차갖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옹골성천 유인관 형제님께서 가장 정성을 많이 쏟았던 부분이 기혼자매회라고 그랬습니다. 기혼자매회를 통해서 모임의 변화를 추구했고 이 기혼자매님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셔갖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이 생겼다. 그래서 화요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자매회를? 7시간 한대요. 오전에는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화요일날 하루를 그냥 충분히 배우고, 누리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매주 화요일날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혼자매하는 모습들, 이렇게 편하게 사진을 찍혔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모습들, 네, 이 모습들 이렇게 해서 자매들 성경 공부를 한 20년 동안 제가 볼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성경 과정까지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도 자매 성경 과정을 통해서 할 만큼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까 있는 숫자는 봤으니까, 학생회는 일요일날 오전 9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회실이 청년회하고 같이 쓰고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때 그날은 체육 활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학생회는 보니까는, 여기 토요일날 농구교실, 실제적으로 그 체육관이 있지만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작다 보니까는 다른데 농구장을 임대해 갖고 농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축구 교실도 한 25명 중에 되는 정도 되는데 거기도 옆에 있는 풋살장을 빌려 갖고 축구하고, 그 대신 끝나면은 예배당에 와서 식사는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헬프 모임 해갖고 다양한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이 모습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기타 교실 해갖고 기타 배우는 그런 시간도 운영했었습니다. 학생이 그날 갔을 때 체육관에서 모여서 그냥 시작을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해서 실내 축구대회, 축구 시합도 하는 그날. 전체적으로 느낌이 말씀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즐기면서 와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다음 청년회는 아까도 한 60명 정도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고, 저희 할 때는 2층 예배당 강당에서 이와 같이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유학생 중심으로 아마 그 전주대학교에서 아마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서 유학생들을 가정에다가 이렇게 좀 견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나 이 조직을 모집했을 때 교회가 초창기에는 이제 유학생들을 가정으로 데려다가 한국 가정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국 유학생부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 있는 그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과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불신자 그 자녀들이 교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얼마 뒤에 거기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끼워주세요 그랬거든요. 가갖고 다들 다 일적인 얘기는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린도전서 16장인가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들을 알아주라.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시원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존 코리아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산다.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갖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고 저의 부끄러움이나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왔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 얘기를 계속 그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행복한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이 행복하냐,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인가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장로 형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 나올 때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분 연락처를 알게 돼서 그분에게 이제 꼬치꼬치 물었는데 그분은 또 마침 기쁜 소식 성교회 출신인 거예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이 형성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영광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할 때 그 영광과 기쁨이 내게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처음에 초창기 때 오셔갖고 굉장히 이렇게 그 소그룹의 어떤 그 교제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예배 순서나 이런 걸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여기도 보니까는 자매, 기혼 자매에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는데 장년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왜 없느냐?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 좀 아쉬움이 갖고 있었던 게 이런 좀 이렇게 기혼 그 형제님들 이런 모임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는 금요일 날마다 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그 소그룹을 통해 갖고 양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그룹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 그분들이 양성을 받아갖고 그분들이 다시 리더자가 돼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많이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열심히 내서 어떤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먼저 체험이 있었구나. 그 체험의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마음과 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결여된 게 있거든요. 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들은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랑하는 어떤 모습 보면서 굉장히 그 교회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참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 부끄러움이나 제가 어떤 또 부담되는 것 어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먼저 그분들은 먼저 이제 어떤 그 외적인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먼저 채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져서 제게도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땐 어린아이지만 자꾸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